지난 약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계는 새로운 종류의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666 짐승의 표가 생체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죠. 신천지는 14만 4천 신천지 교족부에 그 사람이 참여하는 종말이 온다는 거고, 이 생체베리칩 종말론은 뭐야? 생체베리칩이 나타나면 종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성격이 비슷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극단론자이건 온건론자이건 모두 생체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체베리칩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 코로나 백신이 생체 베리칩의 기능을 하는 거기 나노 분자를 섞어가지고 우리 몸에 투여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전파를 발생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인하공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교인 펜사콜라 신학교에서 2년 동안의 그 신학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분도 몇 년 전 설교를 들어보니까 생체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일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체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냥 입을 닫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그 666 짐승의 표가 짐승의 수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재미있는 것이, 제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죠. 그렇죠? 누가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영과 육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분을 안 섬기는 사람이 짐승이죠. 우리 사람들도 부모 안 섬기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또 그것을 말하는 걸 봤죠. 그렇죠? 근데 왜 또 사람의 수라고 그랬나? 물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수예요. 왜냐하면 6일째 되는 날 짐승도 만드셨지만 사람도 만드셨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참 사람 안 되면 짐승 되는 거죠. 그렇죠? 666 짐승의 표가, 이게 좀 춥지 않으시 추우시면 좀 하나 끼세요. 666 짐승의 표가 짐승의 수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나라들로서 그 나라의 또 그 최고 권력자인 왕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신적인 경배를 받으려고 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3장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왜 평지에 세웠어요? 평평한 평지에 세우면, 조금만 높게 세우면은 저 멀리서도 다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재미있는 것은 짐승의 수가 666인데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60규빗. 또 너비가 얼마예요? 6규빗. 뭐만 빠졌어요? 600만 빠졌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재밌게 추론을 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의 무게가 바벨론 달란트로 666 달란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짐승의 수만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 짐승의 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유아독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사람의 수라는 표현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는 하나님을 섬기되 인본주의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생각도 섬기는 것이 인본주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타락했을 때의 그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4절하고 역대하 9장 13절 14절은 반복해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예요? 금 666 달란트요 그랬죠. 또 역대하 9장 13절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666이 이 짐승의 표고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인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는 60하고 6만 나타나고 600은 안 나타나는데 도리어 솔로몬의 이 세입금의 그 수가 금 666 금 달란트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666이라는 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의 세입금의 규모가 금 달란트로서 666 달란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다 돼요. 황금만 있으면 다 돼요. 열심히 무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황금을 가지려고. 황금만 가지면 군대도 형성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그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이 40일이 거의 다 차가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이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니까 그 남아있는 그 형 아론을 겁박을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호를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과 너희들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오라 그러죠.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겠어요?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그 집에 다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약한 약탈했다는 뜻이 있어요. 밀린 임금 다 400형제 밀린 임금 다 가져 나온 거예요. 주인 집에 들어가서 귀걸이, 반지, 팔찌 뭐 다 빼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 하나 아이들까지 그냥 다 귀걸이 다 해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부었다는 것은 녹였다는 거죠.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공포를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그 제일 큰 문제가 황금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30주 된 아기를 1,500만 원 내면은 그냥 낙태 수술해주는. 물론 30주가 아니라 낙태는 모두 다 죄예요. 살인죄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잖아요. 근데 30주면은요 그 아이 그냥 조산하면 넉넉히 살아요. 우리 학현이가 27주 1일 만에 태어났는데 넉넉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그냥 가위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자르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라고요. 1년에 1,500만 원 곱하기 450 그 돈 벌려고. 그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 의사는 더 제정신이 아니죠. 돈 벌겠다고 또 해주는 의사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년에 태어나는 아이보다도 낙태되는 아이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렇게 저출산으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출산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그 저주가 뭐냐면 무자하였더라 그러면 제일 큰 저주예요. 물론 그건 이제 메시아가 올 가능성이 그 집안에서 끝났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왜 스스로 걱정해서 애기 안 낳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믿고서 그냥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벌써 약 40일 가까이 전에 십계명을 받은 바가 있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곳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40일 전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지금 그 출애굽기 32장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만들라.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내 욕심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다 특징이 뭐죠? 물고기를 우상으로 섬겨요. 물고기가 뭐를 많이 낳아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 다산, 풍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곳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고대 7대 불가사의에 가로가 130m, 세로 70m, 높이 18m나 되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가슴이 유방이 수십 개예요. 왜 그런 형상으로 여신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자식을 많이 낳아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죠. 자식이 많고 그 자식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앙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고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해 나갈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 금송아지를 누구로 섬기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걸 누가 공식화시켜 준 거예요? 여로보암이 공식화시켜 준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때가 시간으로 따지면 약 500년이 좀 넘었는데 약 500년이 넘은 후에까지 이 금송아지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잠재 있다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2절 보세요.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왜 이걸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어디까지 가서 1년에 3차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봄에 유월절, 초여름에 맥추절, 가을에 수장절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정통성이 다윗 왕가에 있네 하고 다시 그 마음이 돌아서서 반란을 일으킨 자기를 죽이고 다시 다윗 왕가로 돌아갈까봐 꾀를 쓴 거죠. 아예 그냥 갈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그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 누구는 잘 알아요. 레위인들 제사장 잘 알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 이거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 누가 장애물이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이 나라에 살지 말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으로 다 넘어가라.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다 남유다로 넘어가죠.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1.4.5때 때 북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식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이 또 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부흥에 뿌리가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나라 그 원자력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인데 원자력을 시작하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 경제 강국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육. 그 문맹률을 퇴치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원래 유다의 초막절은 얼마야? 7째 달 15째 날이죠. 한 달 늦게 한 거죠. 왜 한 달 늦게 했을까요? 또 과일 농사 갈무리하고 다 저장해서 창고에 넣고 천천히 올라와도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뭐야? 인본주의죠. 그리고 1년에 3차례 너무 많어. 1년에 한 번만 해. 이것도 인본주의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왕이 친히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사실은 이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절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 섬겨요? 금송아지 섬겨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뭐 그 성도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많이 출석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인터넷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인터넷은 무슨 출장을 갔다든지 비상적인 상황에서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게 일상이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편의주의도 편의주의,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믿음이 지속이 되겠어요?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겠어요? 엄마가 딱 일어나가서 태블릿도 아니고 뭐 보고 있을 거예요? 요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예배가 이거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CT에서 CBS 나오는 예배 그걸 보는 게 낫죠. 이는 사실 전대의 왕인,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자마자 이거 일어난 거죠. 그렇죠? 르호보암이 왕이 오른 다음에 민심이 흉흉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장로들이 우리 전대왕은 너무나 혹독하게 부역을 많이 시키시고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셨으니까 우리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부역도 좀 줄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왕을 종신토록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뭐라 그래요? 주변에 그 젊은 신하들이 초장에 밀리면 안 됩니다. 세게 나가시옵소서. 뭐라 그래요?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린다. 내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헛소리를 하죠. 그래서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요. 그러니까 이 반란의 씨앗은 누가 뿌린 거예요?
로보암이 물론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벌써 그 반란의 뿌리는, 그 인본주의 모든 뿌리 누가 뿌렸어요? 솔로몬이 인본주의 뿌리를 다 뿌렸죠. 솔로몬이 왕에 처음 올랐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히 인본주의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게 문제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해결책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것도 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10장 14절부터 22절 보세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와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금 수입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곡물을 가져올 때 금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금이 3만에라. 이거 뭐예요? 국방비를 충분히 비추게 되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의장용으로 사용하고, 필요하면 이거 가지고. 재밌는 것이 여기 그 큰 방패가 하나에 600세겔인데 애굽에서 들어오는 병거 한 대 딱 가보고 똑같아요. 29절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금이 600세겔이니까 금이 아마 은의 한 10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면은 마차를, 병거를 10대 사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17절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뭘 실어왔어요? 스페인까지 보내가지고 그 당시 무역하는 데 있어서 해상 강국이 어디냐면은 두로예요. 두로의 왕 히람하고 협력해서 이익을 뭐 반씩 나누기로 했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을 실어오고 상하는 최고의 사치의 상징이죠. 도장도 무슨 도장이 최고 도장이에요? 상하 도장이 최고 도장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가구는 이렇게 나무로 가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상하로 조각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상하로 장식하는 가구가 최고의 가구예요. 최고의 사치죠.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사치스러웠다는 것이고 원숭이를 실어왔다는 것은 원숭이는 뭐 잘 내요? 흉내 잘 내죠. 벌써 이제 솔로몬이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작을 왜 실어왔어요? 공작은 교만의 상징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박군의 마음 이런 책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짐승 같은 마음을 일곱 마리 짐승으로 비유했죠. 염소는 음란이고 호랑이는 포악함이고 돼지는 게으름, 거북이는 게으름.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공작이에요. 공작은 뭐야? 교만이에요. 교만. 뭐라고요? 교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백향목은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근데 얼마나 사치했든지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거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기준 가지고 솔로몬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이 결국 사사시대 지나서 사사시대 끝 무렵에 이제 왕을 구하죠. 그렇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랬어요?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솔로몬은 이대로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인간적으로 국방력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마병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살려고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병대가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이 있는 것, 미사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략 무기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진다. 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돈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인본주의자예요.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몇 명을 둬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두죠. 이거를 뭐 솔로몬이 호색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자기 꾀에 빠진 거죠. 자기 선친인 다윗처럼 전쟁을 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키면 또 반란 진압하러 군대를 또 출동시켜야 되고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 나라 공주들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위가 되죠?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모압, 암몬 주변의 모든 나라 또 공주들을 또 다 그 자기 아내로 얻은 거예요. 또 호족들도 또 자기 또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늘어나다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1000명이. 맞지? 왕건이 원래 그 나라 창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후고구려 그 궁예의 부하 장수였잖아요. 그러다가 궁예가 폭군이니까 추대해가지고 왕이 됐죠.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기반이 없죠. 뭐 업적도 없고 기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어떻게 해요? 29명인가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그 딸을 아내로 얻어서 일종의 그 혼인 동맹을 맺죠. 누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은금을 많이 쌓아뒀죠. 대표적인 것이 금을 방패로 만들어서 쌓아둔 거죠.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신명기 17장 읽으면은 그 마음이 좋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겠죠. 그러니까 별로 많이 읽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따라서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대하고 그 부로 마병들을 주축으로 한 국방력을 강화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외교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다 잘했다 그래요. 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어떤 나라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말을 노획하니까 어떻게 했죠? 100마리 남겨두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왜요? 나는 마병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100마리는 왜 남겼어요? 그거는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마차 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군사적으로는 마병대 같은 거를 결성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한 신전까지 짓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8절 3절부터 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죠.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영명하고 천재적인 왕이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처럼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열왕기상 10장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유난히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총수가 얼마야? 666 금달란트예요. 또 큰 방패에 든 금이 200개가 있는데 하나에 금 600세겔이에요. 또 솔로몬의 보좌에는 층계가 몇 개 있어요. 6층계가 있고 또 6마리의 사자가 한쪽에 있어. 더 12마리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병거 사오는데 병거도 하나가 얼마야? 29절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606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노예를 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일 처리하는 걸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은 물론 좀 나은 노예도 있고 못한 노예도 있지만 그냥 인간의 관행으로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이 그러니 뭐 일반 성도님들도 안 그렇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도 무섭지만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것도 얼마나 그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지를 깨닫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이름으로는 다 섬겼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나셨느냐, 어디서 나셨다고 가르쳐줘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와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죠. 근데 가요, 안 가요? 베들레헴이 6km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말이나 당나귀 타면 30분이면 갈 거리인데 안 따라가요. 물론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멸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잖아요. 따라가야죠. 진짜로 사모한다면 2% 가능성이 있어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잖아요. 왜? 그 신앙이 뭐예요? 금송아지 신앙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대제사장 장로들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만들었어요?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결국 뭐가 무서운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황금만능주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66 짐승의 표와 사람의 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내 욕망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의 수,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하나 찾아내서 성령의 불로 불태우는 그런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2024년도 신년 첫 번째 수예배 나와서 주여 666 짐승의 표 사람의 수라는 이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 위에 또 이 시간에 또 저녁에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